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형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참 흥미로운 과목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형법을 참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 부자기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가 해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지 않고 강도 짓을 도둑이라든지 그런 행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가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가면은 그게 바로 퇴거 불응죄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자기범인데, 근데 이거는 진정 부자기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진정 부자기범이 있어요. 부진정 부자기범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강에 이제 가족이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구조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당연히 아들을 구조해야 되죠. 근데 아들을 구조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면은 그 민법상 뭐 친자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령상 또는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당연히 구조를 해야 됩니다. 구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줄을 던진다거나 물속에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근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부진정 부자기범이 되고 부자기한 잘못하면 부자기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부진정 부자기범입니다. 근데 이 부진정 부자기범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제 그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생들이 최근에 얼음 지치기를 하다가 재채기인가요? 얼음 지치기인가요? 하여튼 그걸 얼음을 지치다가 얼음에서 놀다가 대구에선가 그 저수지에 빠졌잖아요. 하고 4명인가 5명인가 빠졌는데 한 명이 4명인가 3명인가를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록을 안 해봐가지고 이제 빠져가지고 다 구해냈어요. 근데 그 구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면 그 구한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구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같이 물에 빠졌는데 구조해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조하다가 결국은 죽었단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사신성인한 거죠. 한 15년 전인가요? 그 김수현이라는 그 대학생이 일본에 가가지고 지하철에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 구하려다가 그 사람은 구해놓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셔버렸어요. 잘못돼가지고. 그리고 그 지하철역에다가 사람들이 꽃도 갖다 놓고 조화도 갖다 놓고 해서 그 사람을 기념하는, 김수현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구해주면은 그 사람은 성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지? 네가 한번 그걸 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한마디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 신자는 사실 구원받고 하는 사람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이 말이 옳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옳은데 네 말이 대답이 옳아. 정말 잘 대답했구나.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행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찔렸는지 어쨌는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그 속마음, 속내는 뭐냐면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그 혼혈 쪽이거든요.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혼혈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은 이웃에 포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을 행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그 이외의 이방인들은 개 취급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한시키려고. 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만 이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주겠다. 어떤 예냐? 이게 잘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경사지예요. 경사지. 이렇게 좀 완만하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려가는 길 700m와 또 평지보다도 300m 정도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 대략 1000m 정도의 고도의 차이가 생기는 낮은 땅이에요. 거기에 가보면은 대추 야자가, 그러니까 그 야자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는데 그게 굉장히 꿀처럼 된 거거든요. 그게 야자수가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옛날부터 농사를 많이 짓고 그쪽에서 이제 비옥한 땅인데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근데 거기에 길에는 무슨 현상이 자주 일어나냐면은 혼자 가게 되면은 강도떼를 자주 만난다고 그래요. 또 강도라든지 강도떼를 만나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길이 좁아요. 이쪽 예를 들어 오른쪽 아래쪽에는 협곡이에요. 협곡. 그리고 길이 좁은 길을 이렇게 사람들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두 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강도떼가 그 매복에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쩐 일인지 혼자 갔습니다. 원래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혼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가야 강도떼를 이렇게 막아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혼자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입장이 알레고리 해석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수도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도성이기 때문에 여리고는 수도에서 떨어진 풍요만이 가득한 땅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에서 멀어져서 풍요의 땅을 찾아서 세상으로 가다가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이제 영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올바르지 않다고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해석을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에 의해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도는 악역이죠. 우리는 강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강도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걸 보고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고 혹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니까 부정결이 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모습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참으로 사랑이 없는 모습. 율법만 실행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 그런 안 믿는 그런 윤리 선생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도 가르쳐주고 기독교도 가르쳐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에 의해서 형식적인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항상 강조한 게 그거였잖아요. 왜 안식일에 먹을 것을 먹느냐,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왜 추수하고 타작하느냐, 좀 비벼갖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게 뭐냐,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데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꺼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형식적인 면을 비판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실천이 되고 이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마리아인이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본체만치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혼혈 쪽이라고, 이제 유대인의 피가 없다고, 예, 그렇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상처를 보니까 강도에서 상처를 입었을까 하니까 다 빼앗기고 상처가 났을까 하니까 그 상처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상처를 낫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같이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줘라. 나머지 비용은 또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이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다 버리고 간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사랑을 실천해 주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가 예수님께서 말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사가 물어본 이웃의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이 그 어디에나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천시하고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더라도 새 언약, 새 계약의 시대에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새 계약의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선민이니까 선민이라고 하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를 제한을 그 시각을 좀 생각의 전환을 해가지고 이웃이 누구냐를 밝히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누구나 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1차적으로 성도님들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성도들만 사랑했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이 성도들만 사랑해요. 그러면은 성도 밖에 있는 예를 들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막 밖에 나가서 막 성도들 제껴놓고 안 믿는 사람들을 먼저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막 신방하고 막 그 사람들 아픈데 찾아다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성도 목양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맡겨주신 그 양을 최선으로 알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헌신을 다해서 목숨까지 못 바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게 그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양일 수가 있으니까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가 돌봐주기도 하고 구제헌금도 조그마한 이런 작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좀 실천하고 마을 잔치도 좀 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만은 그것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가다가 갑자기 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갖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고 이게 뭔 일이다냐 하고 막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119를 불렀던가 하여튼 119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해갖고 119가 왔어요. 갖고 저도 이렇게 같이 거들어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돌봐줘야지 않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신자라면은 당연히 신자를 떠나서 그런 사람은 돌봐줘야 되겠다. 그러죠. 그런데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은 거기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발라주고 데나리온까지 주면서 노동자 하루 품삯 이상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주면서 그 사람을 이제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을 넓혀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아픈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아픈 사람이 오히려 나 때문에 더 다치게 되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열심히 도와줬는데 도둑 만난 사람 찾아줬더니 더 이렇게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데 휘말려서 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내가 오히려 더 형법상 죄가 되어버린다든지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렇게 죄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사랑을 널리 실천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이 아닌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범위를 넓히고, 새 계약 시대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단다, 또 이웃이단다, 이웃의 이런 사람이 이웃이고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보면은 세상이 강도를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강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죽어가는지 모르게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배에 타고 있어서, 그 배는 잘못하면 죽음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고, 또 언젠가는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곳에서 주님이 오셨어요. 강도떼를 만났어요. 우리는 사탄이라는 강도떼를 만나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자신이 친히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강도떼를 만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살려준 것처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야말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죠. 내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의미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구원받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없이 뭔가를 하겠습니까? 구원받는 믿음도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일단 내 살 궁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들이 먼저 살기는 해야죠. 그렇지만은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이웃의 범위를 제한을 받지 않고 사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결코 오순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곧 사랑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복음도 전하고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필요도 채워주고 치료도 해주고 성령의 역사로 치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주고 저도 어떤 아픈 아버님을 위해서 어머님이 아이 엄마가 기도해달라고 할 때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곧 중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중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이 감기에 걸려갖고 이제 곧 돌아가실 정도로 이렇게 중병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의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처럼 이렇게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게 사랑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안수해주고 성도님들도 안 믿는 사람 해주세요. 그냥 기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라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이 부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예, 기도해 주시고 예,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서 이웃의 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때 당한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오셔서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